오늘 말씀입니다. 환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꿈 같은데 영원히 남는 장면, 계속 잊혀지지는 않는 하나님 말씀과 생각, 꿈인데 현실 같은 생생한 주님과 연결된 기억,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생생한 꿈과 이상은 우리가 요셉처럼 경솔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아모스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허무한 데 찾지 말고 사로잡히는 종이 되는 비참한 데 찾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이 할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는 광야길,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광야길은 오직 따라합시다. 주님의 힘으로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광야는 통과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붙잡으면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경고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앞으로 전개될 그런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줘요.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뭐라냐면 왕이 풀을 벤 후, 그 다음에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싹 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환상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어요.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왕에게 세금으로 바쳐지는 첫 번째 작물의 수확이 끝나고 난 후 두 번째 작물, 이제 막 파랗게 싹트기 시작할 무렵 주께서 메뚜기 떼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이스라엘 온 땅에 푸른 풀을 모두 갉아먹어 버렸어요. 이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은 어떤 것이냐면, 이 재앙은 이 광경을 보고 아모스가 어떻게 했냐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부디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립니다. 야곱이 아직 미약합니다. 야곱이 아직 연약합니다. 어떻게 이 재앙을, 어떻게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갖고 뜻을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어요. 약한 사람 누르고 힘든 사람 거 다 뺏고 막 이런 환경이었어요.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릴 첫 번째 재앙이 어떤 무서운 재앙이었냐면 메뚜기 재앙인데, 이건 우리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란 뜻은 추수 때를 가르치는 말로
곡식이 익어서 첫 번째 곡식 추수한 것을 백성들은 먼저 왕에게 바쳤어요. 당시에는 일종의 세금으로 왕은 국가를 운영하는 필요한 자원으로 첫 번째 수확을 다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이 있을 때에 그게 백성들의 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을 다 바친 후에 자신들이 먹을 수확이 움틀 때에 파랗게 막 자라나고 있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었어요. 싹 먹어버렸어요.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메뚜기 떼에 의해서 졸지에 땅이 황폐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충이는 메뚜기 종류의 작은 곤충인데 어마어마하게 떼를 지어서 몰려다녀요. 그래서 농작물에 이렇게 막 달라붙으면 뭐 엄청난 피해를 주죠. 따라서 이 환상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혹독한 재앙을 내리셔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삼킬 것을 상징적으로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 중에 아마 혹독한 그 재앙이 뭐냐면 경제적 재앙이 참 무서운 겁니다. 경제적인. 우리나라가 IMF 같은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재앙이 없도록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개인도 경제적인 재앙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삶에서 경제적인 역량이란 굉장히 실제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잘 섬겨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요셉처럼 계속해서 참으로 선교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나라 또 여러분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혹한 재앙이 임하리라는 환상을 본 선지자 아모스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왕에게 먼저 추수한 걸 다 세금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자기 몫인데 황충이가 메뚜기가 나타나서 싹 다 긁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2장 2절이죠.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따라합시다. 사하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할까요? 야곱이 미약하니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이런 재앙이 오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청하건대 죄를 사하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시험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련이 갑자기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이제껏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부패한 지도자들, 그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준엄하게 선포한 아모스 선지자였다고요. 그러나 정작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 민족의 파멸을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모스는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로 간청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사하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배반을,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죽어가는 자식을 둔 어미의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며 3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참 하나님은 아모스 선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재앙을 내리기로 한 그 뜻을, 결심을, 하나님의 결심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재앙이 취소될 수가 있구나.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내리려고 한 재앙도 취소되는구나.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고통 중에 간구했던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자력으로 내 힘, 자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주님을 내가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굉장히 낙심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사람과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사람, 환난과 병과 갖가지 사건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6절에 그랬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같이 할까요? 여호와는 위대하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서 17절에 그랬어요.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니,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시로서 수많은 반복적인 죽음의 위기, 고난 중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미 체험한 구원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장차 닥쳐올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처럼, 아모스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어쩌면 오래전에 죽음 같은 위기의 고난 중에서 기적같이 구원해 주신 그런 사건들이 아마 대부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도 능히 구원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가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린 잘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몹시 어렵습니까? 내 노력,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선이 넘은 어려움,
내 손으로는 안 돼, 내 자력으로는 해결 안 되는 선이 넘어간 어려움. 여러분, 그런 어려움의 해결은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아모스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다윗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모스 7장 2절에 그랬죠. 하나님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재앙과 고난,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는 어린 믿음입니다. 야곱이 미약합니다. 자식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남편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거센 태풍 같은 시련 바람 앞에 연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한 성도들에게 왜 그것도 못하냐고, 믿음도 힘도 없는 사람에게 왜 그것도 하지 못하냐고 다그치지 않았나.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기도로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참 우상의 나라, 귀신의 나라입니다. 그냥 구석구석 절이고 신사고 전부 다 모셔놓고 그냥 여우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다 절하고, 참 짐승들 만들어 놓고 다 절하고, 복을 달라, 건강을 달라, 지혜를 달라 이러면서 참 그런 나라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요. 그런데 45년 동안 선교하신 우리 저와 같이 같은 교회에서 성장하신 그 선배신데요, 형제 같죠. 신 목사님 가정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정성이 담긴 그런 사랑을 전달하고, 일본 선교에 힘들었던 그간의 이야기를, 선교사님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던 힘들었던 이야기를 2시간, 3시간 이상을 들었어요. 계속 말씀하시고. 선교사님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도 일본 성도들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셔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좀 변화가 와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한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지난주 얼마나 추웠어요. 일본도 똑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네. 그런데 수요 예배 그 추운데 막 눈보라 갇히고, 북해도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막 말도 못해요. 네. 근데 예배를 왔다는 거, 예배를 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변화 아닌가. 묵묵히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가 아닌가. 한 알에도 더 배우려고 피곤한 몸 일으켜서 일찍 주일날 교회 나와 성경을 공부하고,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저녁에 공부하고 갔거든요. 토요일 저녁.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가. 나만 알든, 나밖에 모르잖아요. 사실 다 나밖에 모르거든요. 내 중심의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 몸이 연약하고 아픈 분들, 힘든 분들, 또 우리 목장 구역 식구들 중에 참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말씀을 전하는 참목회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건강 생각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러고서 막 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딸들과 그 선교사님 아내가 일본 분인데요. 일본인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은혜 받았어요. 뭐 너무 감사해.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설교 너무 길었어.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야. 너무 섭섭하. 여러분 남자가 잘 비칩니까? 여자가 잘 비칩니까? 어? 다시 얘기해. 남자가 잘 비쳐요? 여자가 잘 비쳐요? 어? 여자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요. 남자. 남자가 이렇게 많네. 제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사모님하고 두 딸이 있으니까 화장품을 준비한 거야. 화장품. 그러니까 여자만 생각한 거야.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남자가 얼마나 잘 비치는지 아냐? 생각해봐. 딸들은 받아서 아우 하고 사모님도 좋은데 남자는 난 뭐야 이러고 앉아서 그래서 얼른 남자 것도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남자가 잘 비치고 여자가 잘 비치고 아니야. 틀렸고요. 나이가 들면 잘 비쳐. 나이가 들면 잘 비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말에 그냥 나이가 들면 그렇게 잘 비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서운해 하시는 거야. 근데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재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 선교사님 딸과 사모님 말은 실상은 우리 선교사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맞습니까? 맞죠? 네, 선교사님 보호할. 선교사님 딸이랑 사모님이 교인 편 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선교사님 보호하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를 좀 보호하고 싶어서 내 남편을 좀 더 보호하고 싶어서. 맞습니까? 네, 그래요. 사람이 부족하고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연약함을 긍휼히 보는 마음. 오직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아픔을, 상대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은 아모스의 기도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공감하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의 기도를 해요. 주님, 야곱이 약합니다. 이스라엘이 약합니다. 그런 재앙이 오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고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절 한번 다 같이 보고 마칠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기도하실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과 형제 자매들 모든 지도자들 위해서 하나님 긍휼하게 중보로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을 믿습니다. 큰 재앙을 막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